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났는지, 우리가 지난주에는 거듭나야 진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이번 주에는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을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에서 사회 갈 때 만났던 한 여자분이 계세요. 여자분이 계신데 이분은 속된 말로 정말 센 분입니다. 센 분, 정말 드센 분. 얼마나 드센지 이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하나같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이분이 특별히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이 되면 뭔가 이렇게 기분이 상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어떻게 자신의 치부를 그렇게 드러낼 수 있냐고, 자신의 어떠한 그 아픈 부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찔러댈 수 있냐고 이 한마디로 이렇게 불평을 얘기하는 거죠. 한두 번 아니면 뭐 10분, 20분 정도면 괜찮은데 제가 이분하고 월요일 날 전화 통화를 하면 평균 2시간입니다. 하루는 전화기를 풀로 충전을 해놨는데 이분하고 전화하면서 배터리가 아웃된 적이 있어요. 제가 연애 때도 그렇게 전화하지 않았는데 이분하고 저하고 연인도 아닌데도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질리도록 한 거죠. 정말 그분을 생각하면 아직도 사실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 너무나 드센 사람들, 여러분들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꼭 그런 분들이 여러분 삶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솔직히 이런 분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약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분 피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마음의 부담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지금 제가 방금 전 얘기한 그 여자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분 같은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런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찾아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에서 지중해 편으로 나가서 지중해 바닷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방법,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동편 베레아를 통과해서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방법, 또 하나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방법, 3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한 길은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죠. 그런데도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지중해 해변길이나 요단강 동편 베레아 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다녔던 이유는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수르가 즉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강제 혼합 정책을 쓰는데 그 정책은 쉽게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거로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강제로 혼인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부터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전략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이때부터 이런 단어로 나온 말로써 혈통적으로 순수함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혼합된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기 위해서 부르는 용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선택하여 들어가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장소와 시간을 특별히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은 수가라고 하는 성에 특별히 그 곳에 있는 공용 우물터를 선택하셔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수가성의 우물터는 수가성 마을로부터 약 1.5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물을 뜨는 것은 남자의 일이 아닌 여자의 일이었기에 여자가 물을 뜨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즉 성에서부터 1.5마일을 걸어서 물을 뜨고 그 무거운 물을 머리에 일머지고 다시 1.5마일을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가까운 길이 아니잖아요. 1.5마일 같으면 한 3km 정도 되는 것인데 한 6km 정도를 이렇게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번거롭고 괴로운 일이었을까요? 요즘은 각자의 집에 정수기가 다 달려있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물가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방에 가가지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물이 그냥 알아서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종민이 형제 집에 신방을 갔더니
아직 정수기를 안 달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물을 어떻게 구하냐 그랬더니 가까이 있는 처갓집 가서 떠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맨날 다니는 거 번거롭지 않아? 그랬더니 자기 너무 좋대요. 아주 처갓집을 좋아하는 훌륭한 형제입니다. 그래도 이 형제는 물을 뜨기 위해서 걸어 다닐 필요는 없어요. 자기 차로 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보다 훨씬 더 편리한 삶이죠. 근데 당시 팔레스타인 여인들은 물을 뜨기 위해서 최소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아침 저녁 2번 평균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수고스러움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물터, 수가성 우물터를 선택하여 가셨어요. 또한 오늘 본문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 도착하신 시간을 특별히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봤더니 그 시간이 6시쯤 되었더라. 이 시간은 우리식 시간이 아니라 히브리식 표현으로서 정오, 낮 12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낮 12시는 하루 중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이죠. 그러기에 이 시간에 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활동하지 않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쉬든지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시간을 선택해서 유대인이라면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그것도 수가성으로부터 1.5마일 떨어져 있는 공용 우물터로 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치밀한 선택을 하셨을까? 바로 이 시간에 이 장소에 한 여인이 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이하를 보면 이 여인, 즉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언뜻 봐도 평범한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무려 5명이나 있었던 여자입니다. 여기 남편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네르는 남편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남자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관습상 3번 이상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혹 어떤 여자가 3번 이상 결혼을 한다면 그 여자는 창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3번의 결혼도 아닌 5번 결혼을 했고 지금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동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이 여인이 눈에 뜨기만 하면 수근수근거렸고 또 공개적으로 모욕 주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그런 마을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서 물을 뜨러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서는 집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물은 마셔야 먹고 살 수 있으니 물을 뜨러 갈 때도 다른 여자들이 물을 뜨러 가는 시간인 새벽이나 저녁 시간을 피하고 사람들이 더워서 물을 뜨러 가지 않는 대낮에 혼자 물을 뜨기 위해 사막길을 걸어 우물터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자에게 삶에 무슨 만족이 있었을까요? 이런 여자에게 삶에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물론 지금 그녀에게는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6번째 남자이죠. 그러나 이 남자 역시 유부남일 가능성이 커요. 그랬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여자들은 남자 없이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기에 이 여자는 그 남자에게 자신의 몸이라도 바쳐야 목구멍에 어떻게 보면 풀칠이라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랬기에 이 남자와 이렇게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숨이 붙어 있어 사는 거지 삶에는 그 어떤 기쁨, 그 어떤 의미, 그 어떤 만족스럽던 어떤 매우 처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만나기 위해 지금 우물터를 찾아가셨어요. 우리 눈에 예수님께서 워렌 버핏과 같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본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유명인을 만나 그와 대화하기 위해서 거금 65만 달러까지 써가며 그들을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 더운 날 본인의 육신의 피곤함까지 무릅쓰고 이렇게 치밀하게 사마리아로 들어오신 이유가 고작 사람들 눈에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이런 비천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깊이 하고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볼까 봐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관계적으로 내 편하려고 내 맞는 사람과 만나고 있는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도와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이 14절 읽는 순으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불행한 여인에게 한번 마시기만 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소개하세요. 이 생명수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당신이 이 여인이 가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 여인의 태도가 뭔가 이어지는 1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참 싸가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국말이라서 이렇게 존칭을 써서 존댓말을 써서 이 뉘앙스가 부드럽게 된 것이지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도 이렇게 못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얘는 안 되겠다 하고 등을 돌리셨다면 이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로 살다가 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여인을 붙드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이 17절 읽고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6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 네 남편을 가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말씀이 자신의 치부를 찔렀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의 치부를 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찌르시는 분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화를 내든지 아니면 꼬랑지를 내리든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화를 내고 분노하고 돌아선다면 우리에겐 치유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감사하게도 곧장 꼬랑지를 내렸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치부가 정확하게 찔렸고 이때 동안 그 상처가 너무나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얘기만 해도 싫어했던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의 전곡을 찌르자 화를 내기보다는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이게 축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문 19절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감탄의 말을 올려요. 그러나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 여인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이 여인은 분명 뭔가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충격에 사로잡혔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깨달은 게 없습니다. 이 여인도 자신이 뭔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요. 그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의 치부를 찌르실까요? 왜 우리의 죄의 부분들을 드러내시려고 하실까요?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입니까?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전곡을 찌르시고 우리의 치부를 들춰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무거움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고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위해서 그 고통을 치유받을 수 있는 장소, 그 죄의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장소, 곧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된 예배자들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죄인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의 죄를 지적받고 그 죄를 해결하여 새 사람 되지 않고서는 절대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함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대단합니다. 사람하고 떠들 시간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러기에 예배가 어떤 곳인지의 그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열정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분명 자기의 죄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성격과 가치관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운 것인데도 그들은 그저 자신이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요. 성공하지 못해서 그런 줄 압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일도,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예배를 한다면 돈과 성공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자기의 죄된 상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죄의 전곡을 찌르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곧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 자신의 삶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 묻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 제가 23절 읽고 여러분이 24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어떻게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예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3절의 시작부터 나오고 있는 아버지께라는 단어. 아버지께. 여러분 성경책에 체크해 놓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뭐 사람한테 드리나,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예배를 보면 이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예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제2교회, 제2목사님, 너무 유명한 분. 그 교회 사역할 때 그 교회 금요일 날 이 성령 집회를 하면 외부에서 오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한 날은 목사님이 외부 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원래는 금요일 날 오셔야 되는데 시간에 안 오시는 거예요. 이 시간은 계속 가죠.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어서 부목사가 그날 너 설교해 라고 오더가 떨어져가지고 부목사 한 사람이 부랴부랴 올라와서 설교를 하겠다고 강대상 섰습니다. 저는 그날요 구약에서 말씀하던 그 출애굽의 역사, 그걸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히 빠져나가듯이 하나둘씩 일어나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날 올라갔던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떠나는 성도들 향해서 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외쳤어요. 뭘 가지 마라? 뭐 이별합니까? 연인입니까? 가지 말라 외치게? 근데 저는요 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을 이 미국에서도 경험했어요. 제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아마도 그 몇몇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보러 설교로 이 교회를 찾아온 것 같아요. 제가 딱 올라가자마자 일어서는 거예요. 몇 명이 예배당 문을 밖으로,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들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분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설교자를 예배하러 온 거예요. 물론 어떤 목사가 참 설교 잘하더라, 그분 설교 한번 들으러 가자, 교회 한번 가보자, 불신자들에게 교회를 찾는 동기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예배자들이 자기 좋아하는 설교자 없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빠져나간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설교자를 예배하는 우상숭배자예요. 찬양사역자도 마찬가지. 찬양사역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노래 잘하고 너무 잘생기면 안 돼요. 여자들이 가만 안 둡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교회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참 적절한 교회입니다. 너무 좋은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목사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저를 설교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거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자신의 소셜 라이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찾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영으로 예배하는, 영으로 예배하는.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영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은 보이지 않기에 영적인 존재에게 예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난 7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한테 듣는 얘기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예배드리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려웠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설교자와 소통이 없기 때문에. 설교자와 아이 컨택도 하고 소통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육이 아닌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분과 소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를 보이지 않으니 눈으로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 집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먼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너무 장식이 많아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 건물이라면 이 커튼 다 떼고 싶어요. 인테리어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됩니다. 이 꽃도 정말 다 치워버리고 싶어요. 왜 갖다 놓았는지. 이 생화도 아니고 조화인데 우리가 뭐 듣다 보면 할 때 사용을 했지만 다 치워버리고 싶어요.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현대 교인들은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귀에 듣기에 좋은 것들을 참 많이 갖다 놔요. 화려한 조명, 화려한 무대, 별의별 노력을 다하지만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교회인 초대교회에 무슨 화려한 조명이 있었습니까? 무슨 꽃들이 있었어요? 뭐 커튼들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예배드렸는데 그 교회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영이신 하나님께 집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또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공간에 집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세요.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지금 한국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에 대한 논쟁, 찬반 논쟁으로 굉장히 치열합니다. 누가 한 명이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다, 이것도 받으신다 얘기했다가 지금 완전 굉장히 공격받고 계세요. 이거에 대한 찬반이 지금 완전히 뜨거워요. 어떤 분은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신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오지 않아도 예배를 해도 하나님 받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땠어요?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이걸 누군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대부분은 후자 쪽을 지지할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왜 오프라인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왜 위험수를 감수하며 마스크까지 끼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어려움과 위험수를 감수하고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절대 혼자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코로나라도 원칙적이라면 셀이 함께 드리는 게 예배. 물론 부득불 형편이 되지 않아서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에 그 예배를 받으시지만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꼭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면 23절 하반절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단수로 예배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수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해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제 옛날 섬기던 교회에서 꼭 예배 시간만 되면 집사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받겠다고 나가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보다, 예배당에 앉아서 함께 성도들과 예배 드리는 것보다 상담받는 게 자신에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안 드리고 밖에 나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못된 걸 배웠을까요? 그 친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누가 그런 식으로 예배를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찬양이 별로라고, 아니면 말씀이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있는 거, 그 예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진지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도 하나님 그런 모습 보고 역겹다 하실 겁니다. 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영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것을 얘기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세 번째 요소가 뭔가?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여기 진리로 사용된 헬라어 알레데이아는 참 설명하기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이 알레데이아가 신약에서 109번 사용돼요. 근데 그 중에서 용례를 보면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진리,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참된 말씀으로 알레데이아가 많이 사용돼요. 그러기에 여기서 진리란 예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는 거가 뭔가? 바로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알려주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건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에 무식한 자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만이 참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설교가 왜 예배의 센터에 있고 또 성경 공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나 성경 공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까막눈인 사람들에게 눈을 띄워주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까막눈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기에 말씀은 우리의 무식을 깨우쳐주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정말 별 수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면 수요일에 성경 공부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요. 제가 수요일에 성경 공부 와보면요, 이미 형제 자매들이 와서 앉아있는 자매들, 그 직장에서 학교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이, 그 열정을 가진 사람, 하나님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태도, 내용이 과연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용이 다릅니다. 태도가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보면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찾으신다라는 헬라어 제테오의 뜻은 집요하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그냥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집요하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사의 에스펙트는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영으로 예배하는 자,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집요하게 찾고 계신다. 왜 찾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거듭남을 멍청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따위로 얘기하면 예수님 화나실 겁니다. 여기서 거듭남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어지는 거듭남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주어지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병든 영혼이 고침받고 그의 상처가 치유받고 불행이 해결되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획기적인 변화. 이게 거듭남이에요.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아요.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8절 이하를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분이 자신을 변화시켜 주셨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기뻐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감동이 이해되십니까? 이 여자가 지금 기뻐 외치고 있는 이 정말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여인은 거듭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전에 봤던 니고데모, 바로 전장이죠. 니고데모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거듭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 즉 이 여인을 통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난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이 모델로 세워놓은 여인입니다. 제 지난주 설교를 보니까 자신이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 또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 두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참된 거듭남을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여인과 같은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거듭남은 입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부터 잘못 배워서 당신이 구원받았나 물어보면 나 구원받았다 강하게 얘기해야 그게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건 믿음 아니에요. 오늘날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대화를 나눠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삶을 보면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목사들한테 세뇌당해서 너 구원받았나 물어보면 강하게 얘기해. 그게 믿음이야. 그래야 구원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다, 구원받았다 얘기하면 하나님 마지막 날 죽으면 천국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에 세뇌당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정말 자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자가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의 삶이 정말 그렇게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변화된 거 하나도 없는데 나 예수 만났어, 나 기쁘네 이렇게 여러분 척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거듭남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깨우치면서 그때부터 삶이 180도로 달라지는 충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이 여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이 여러분 삶에 있었습니까?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 맞습니까? 내가 정말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 경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썩은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돈을 추구하고 예전에 불행했던 가정, 자신의 어떤 불행했던 자존감, 과거, 열등감에 사로잡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목매어 살아가는 사람들, 마침 소돔 세계에 살았던 노처럼 계속해서 세상의 더러운 꾸중물을 탐닉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정말 거듭난 사람 맞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원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미워해요. 교회 사역을 보고 삐딱한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저렇게 네거티브할까? 목사로서 충격에 사로잡힌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분명 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듭났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영은 마를 대로 말라 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난 삶 안 맞을까요?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 맞을까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을까요? 오늘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다음 삶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고 나서 여전히 사람들 피하면서 살았을까요? 여전히 사람들의 눈초리가 싫어서 남들이 가지 않는 낮 시간에 물을 뜨러 와야만 했을까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이유로 여러 남자와 동거 생활을 지속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여자가 지금까지 이런 엄청난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이 여자에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과거의 삶을 달라지게 하지 못하는 복음, 결국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과거에 돌아온 삶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왜 필요한 거야? 거듭나는 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집중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행복하지 않나?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내 마음의 문제가 전혀 고침받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나의 못된 성격은 치유되지 않는가?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나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가? 나는 왜 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기적이고 여전히 돈에 미쳐 있는가?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 때문에 즐겁지가 않은가? 반드시 질문해 봐요. 저는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루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주목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지금 점검하시고 뭘 두드리고 계신지 여러분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는 거듭난 게 아니네, 라는 깨달음이 생겼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네, 나는 지금까지 10년, 20년을 예수님 이름을 운운하고 살았는데 난 달라진 게 전혀 없네.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오는 것으로 기쁘지 않았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도 나는 결국 다른 게 필요했던 거야. 교회로 오는데도 즐겁지 않고 뭔가를 또 찾아야 되는, 변화되지 않는 삶,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는 삶, 여전히 세상의 꾸중물을 탐닉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결국 내가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삶.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문제 해결할까요? 예수님이 정말 영생수 되시는데 어떻게 해야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절박함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지금 여러분 영혼 가운데 새로운 새벽빛이 떠오르게 하시는, 그 빛을 따라가야 돼요. 그 빛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빛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여인의 삶이 그랬듯이. 그러나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난주처럼 그렇게 강한 거듭남에 대한 말씀으로 그의 심령을 찔러대도 나눔하는 것이 전혀 깨달음이 없다고 합니다.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 1000번, 10,000번을 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그런 거 소용없는 예배. 정말 돌과 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 아무리 말씀으로 찔러도 자신이 정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주님이 없는데 주님 없어 사는데도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 주님이 너무 필요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자가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배 함부로 드리겠습니까? 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무런 간정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예배를 형식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예요. 내 돈 주고 세상 성공할 때만 필요한 존재예요. 내가 여기 교회 오는데 사고 안 날 때만 도움 줄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생각.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뭐 백날 앉아가지고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그 사람 변화 못 시켜요. 이런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 아예 처음부터 교회 안 다녔으면 좋아했을 사람. 괜히 이상하게 어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괜히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이상하게 다녀가지고 교회 와도 전혀 새로운 것도 없고 말씀도 전혀 새롭지도 않는 사람. 오히려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어떻게든 듣고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도받아서 모든 것이 새로운 사람들이 훨씬 나았을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지.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전혀 새로움도 없어요.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 맞을까요?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요? 여러분이 혹 이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심령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그것을 다루시고 고치시는 최고의 명의 되신 예수님의 손길 앞에서 예수님의 도움도 못 받고 평생 삐딱한 생각, 평생 부정적인 생각, 평생 과거의 상처, 과거의 깊은 죄, 우울감, 절망감에 사로잡고 평생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이 가진 것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며 명생 돈 하고 있는 그런 인간이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진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았는데 왜 절박감이 없습니까? 평생 그렇게 마귀 자식처럼 살다 죽을 것입니까? 어떻게든 주님 말씀 앞에 나와 내가 가진 문제, 내 영혼의 돌덩어리를 치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고집 피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수술용 침대 위에 나를 온전히 눕히는 길. 주님이 당신의 수술용 메스로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 주님께 나와 그분의 수술용 침대 위에 나를 눕히고 하나님 내 심령의 문제를 해결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분의 손길에 전적으로 나를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이 살리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거듭나게 하세요. 주님이 변화시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구원받았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수가성 여인처럼 한순간에 고침받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바울처럼 한순간에 고침을 받기도 하지.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임종시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영혼의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젊었을 때 받아야지 평생 잘못된 감정의 똥들, 설사들을 자기 주변에, 자기의 삶에, 자기 자식에게 싸질러 놓고 자기만 죽으면서 구원받으면 그게 어떻게 복된 삶입니까? 그것은 불행한 삶입니다. 최악의 삶.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지금, 당장 당신의 수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리라고 명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그 빛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살아.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거듭납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와야 여러분 생명의 놀라운 역사,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포도즙을 아무리 짜도 나오는 건 포도즙. 오렌지를 아무리 짜도 나오는 건 오렌지즙밖에 없어요. 즉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아무리 잘 살겠다고 우리 스스로를 쥐어짜면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전부 다 똥 같은 것들이에요. 전부 다 벌어질 것들입니다. 악한 것들 뿐이에요. 마귀들만 나옵니다. 마귀는 오늘도 세상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You can do it. 너 다 할 수 있어. 너 노력하면 네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 네가 지금도 많이 얻었잖아. 봐, 너는 할 수 있어. 계속 그렇게 살아. 너는 할 수 있어. 너 스스로만 의지하면 돼. 이렇게 소리쳐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나오는 거는 다 똥밖에 없어요. 그 똥을 가지고 결국 그것이 얻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반드시 여러분 삶을 망칠 겁니다. 아무리 똥 같은 인간에게 황금과 같은 왕복을 입혀놔도 결국 그 본질은 똥입니다. 뭐가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현재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옷은 입고 있지만 내가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근본 원인은 하나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살짝 만나긴 했지만 뭔가 깨달음은 왔지만 깊이 만난 게 아니에요. 얕게 만나놓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변화되고 행복한 삶을 경험하고 싶다면 더 이상 그런 신앙생활하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삶을 맡겨야 돼요.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그 빛을 따라 행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는 분명 사람을 기피하는 대인 기피증 환자예요. 남자의 사랑에 집착하는 남자 집착증 환자면 성적으로 창녀 취급받는 최하류 인생.
모든 면에서 이 정도로 망가질 대로 망가질 사람이 있을까? 할 수 있는 진짜 삶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거듭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동안의 수치심이 사라졌어요.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자신이 기피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리쳐요. 와보세요, 제가 달라졌어요.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찬양하기 시작해요. 너무 기뻐서 미친 여자처럼 소리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심정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정말 이런 경험 한 적 있습니까? 나도 그거 알지.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나도 너무나 잘 알지. 당신이 그 경험만 했군요. 나도 그 경험했어요. 나도 그래서 이렇게 삶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지금 이 심정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감격, 감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속히 예수님의 수술대 위에 여러분의 삶을 눕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버려지고 거들떠보지 않는 한 여인을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해 이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으며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타에 대낮에 그 더운 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찾아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거기에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할 사람, 한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건 절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그 사람을 주님의 자리로 초청하여 빛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게끔 만들어 당신의 수술대 위에 눕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우리는 주님의 수술대 위에 우리를 눕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사실 거듭났다 생각했는데 거듭남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정말 변화되고 싶어요. 이 여인이 경험했던 정말 놀라운 획기적인 삶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간절함 없이 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그 삶을 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느껴집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오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오늘 찬양에 경험했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물었지만 세상에 헛된 것 구했지만 그때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내게로 와 생수를 마셨다.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놀라운 축복의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오늘 본 주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